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4구절 되는데요.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또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요. 또 지난주에는 맹인이었던 자를 바리새인들이 출교를 시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출교된 맹인을 찾아가서 인자를 아느냐,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양의 울타리라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을 깨우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지난주에 양의 우리가 있는데 양의 우리의 문으로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담을 넘고 들어오는 자는 누구다? 도둑이고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 담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불쌍히 보시고 오늘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으로 통하는 자만 양의 그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또 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통제를 했어요. 도둑이 양을 해치는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통제를 했고 또 그 목자는 양을 이름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줘서 부르고 그러면 양은 그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양은 타인의 그 소리를 듣지 않고 혹시 잘못 따라가면 도망을 친다. 이런 관계, 양과 목자에 대한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으로 넘는 자, 그들은 강도고 도둑질하고 양을 훔치려 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자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실된 말씀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또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한 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보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 남녀노소
빈부 모든 것을 따지지 않으시고 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리새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차별을 두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대적하고는 그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회개시키고 다시 거듭나고 또 구원을 받는 그런 길에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하시는 그런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들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양의 문이라 이렇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울타리가 있다는 것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울타리에 문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 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의 우리에는 양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안전하게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만 나오고 들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지금 예수님과 또 택한 자의 그런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른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말은 구원에 대한 말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문에 있는 그 문으로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양의 특성상 눈도 나쁘고 몸도 둔하고 다리도 짧고 그리고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고 울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를 잘 보호해주며 길러야지만이 양은 목숨을 지키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에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독특한 그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귀의 기능.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또
목자는 어떠냐면 이 목자는 그냥 동물처럼 키워서 팔고 먹을 동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이름까지 붙여주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밀히 살피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런 목자라는 그런 의미가 이름을 붙여줬다 하는 그런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8절에서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문인데 문이 있기 전에 들어온 자들이 다 어떤 자들이다?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자, 나보다 일찍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절도고 강도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담을 넘어오는 자, 울타리에 문이 있는데 문을 통하지 않는 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 우리에 들어오고 먼저 들어온 자들은 내가 오기 전에 온 자들은 다 뭐다? 절도요, 강도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완전한 그 구원의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계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기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초등 교사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 이 말씀을 보고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모세가 준 그 율법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지키며 이 땅의 삶을 풍요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에게 공경을 하고 남을 해치는 일 없이 이렇게 살라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계명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또 자신이 그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도구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 특히 맹인들에게 한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보면은 절도고 강도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를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그 바리새인들,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 그 잘못된 종교 지도자 아래 있는 무리들에 대해서도 너무 안타까워. 지금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 인간들을 보고 죄인들을 보고 죄 아래 있는 큰 무리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 땅을 우리의 그 정욕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백성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냐? 이들이 바른 삶을 살고 구원을 받는 길을 몰라서 헤매고 다니는 불쌍한 영혼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하셨냐면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지금 이 말씀은 오병이어를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기 전입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무언가를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3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굶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런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무엇 하나 의지할 데도 없고 또 그들이 삶도 너무 척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피폐하며 이 땅을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게 먹고 입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무리들, 너희들이 지금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의 삶은 잠시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시대가,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8절, 9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자신의 양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자신의 말을 안 듣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자신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다시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또 곤란한 가운데 탄압 가운데 있지만 구원을 받을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적으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원에 또 많은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이 땅의 삶이 온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자동으로 받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와 권위로 지금 무엇을 한다? 영혼들의 그들의 그 백성들의 영혼을 절도하고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 뺏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마지막 절 10절에 다시 한번 잘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이 시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를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자고 나면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갈수록 이런 도둑과 같고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인들, 사탄들은 이제 완전히 종말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들은 더욱 발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막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 그들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들의 말에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 싹군 같은 목자들이 출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영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은 병 고치는 은사도 베풀고 또 현란한 말솜씨로 진리를 흐리며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멋있고 또 하나님의 사역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또 영혼들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그런 거짓 도둑과 같은 강도와 같은 그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 교회만 다니고 큰 교회만 다니고 또 작은 교회라고 좋은 것은 말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복음이 전파되는지 아닌지를 보며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기 편하고 또 그곳에서 서비스 같은 것을 잘 받고 그곳에 우리의 육신적으로 유익한 거 있으면 그런 교회를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 목자의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오고 또 싹군 목사가 와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양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깨어있지 않으면 이때는 마치 우리가 도둑으로부터 강도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세상이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비방을 했습니까? 코로나가 마치 교회를 통해서 전파된 것처럼 그렇게 보도도 하고 또 크리스찬들은 그것에 짓눌려서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를 구별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이 말은 근대 이후 현재의 그 시대의 삶을 사는 사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옳은 진리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맞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존중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또 상대방이 믿는 것도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잘못된 것을 간섭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상대성의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이제는 앞으로 법적으로 또 이것을 제재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탄압하는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크리스찬,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구조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절에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세대가 이런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신 이유는 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에 사람들은 유혹이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유튜브에도 많은 그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뺏기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깨어있고 정말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만류에 앉지 않고 양 우리에 들어가는 자는 다 강도고 절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을 잘 분별할 수 영적으로 성숙된 성도가 되시기를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정말 진리의 길,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런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0장 부르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